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명절과 절기가 익숙하죠. 대표적으로는 설 명절이 있고 가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우리 24절기라고 하죠.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거두어 드리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도 명절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따르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절기를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초실절 아침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77이 49,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처음 것들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그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제자들은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이날을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오순절 즈음에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심한 날을 기념하여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과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낙심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듯이 1738년 5월 24일에 영국 런던 올더스케이스에서 한 집회에서 요한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를 변화시켜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와 사람을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감화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라고 믿고 추종했는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와 군병들에게 억울하게 형편없이 당하여 처형된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있었던 두려워서 몸을 숨기고 문을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성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였고 거리로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83년 전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런던 올더스케이 거리를 시리에 빠져 투벅투벅 걸었습니다. 그때 한 모임에서 그에게 성령의 임재와 은혜의 체험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당시 산업화로 인해서 피폐화된 영국 사회를 재건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역사 속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증거하며 핍박을 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4세에 사생활을 낳았고 도시의 유흥과 쾌락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니교에 탐닉을 했고 플라톤의 사상을 신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에게 밀란의 정원에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모든 쾌락과 방탕을 벗어버리고 기독교 역사의 큰 맥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그는 거듭납니다. 요한 웨슬리는 증조부로부터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남매 중 15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수잔나의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헐리클럽, 신성클럽을 조직하여서 철저하게 규칙적인 영성생활에 힘썼습니다. 청년 웨슬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칙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경건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온갖 선행에 힘썼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성경을 읽었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매주 성찬을 받았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빠짐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가서 위로했고 빈민구를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자신을 돌보았고 말에나 행실에나 하나의 실수가 없도록 언제나 조심하였습니다. 속사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건, 자신의 노력, 자신의 기도와 성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웨슬리는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몸은 회복이 되었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죄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옥스퍼드 대학의 버튼 박사는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선교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1735년 10월 14일에 시몬스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올 때 사나운 파도가 웨슬리가 태운 배를 삼킬 듯이 다가왔고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25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은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해하는 배에서 사나운 풍랑이 밀려오는 그 갑판 위에 엉망진창이 된 그 선실 사이를 오고 가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335 모여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 배멀미에 토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다가 날라주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뻐기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찬송하며 기도하고 손을 잡아줍니다. 웨슬리는 두려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웨슬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마침내 웨슬리는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인들의 소개로 신대륙에 먼저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슈팡 겜베르케 목사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곳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선배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슈팡 겜베르케 목사님은 웨슬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웨슬리는 예상치 못했던 이 질문에 당황을 합니다. 슈팡 겜베르케는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궁리 끝에 대답을 하죠.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이 대답을 들은 슈팡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자신 없어 하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직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선교를 했으니 아메리카에서 선교는 실패하고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자신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겠는가? 웨슬리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웨슬리에게 피터 벨로 목사는 이런 충고를 합니다. 당신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중단하지 말고 믿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얻었으므로 믿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웨슬리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비록 내게 지금 아직 확신은 없으나 내가 이 믿음을 전하겠다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웨슬리는 벨로 목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벨로 목사는 믿음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이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도저히 그 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믿음이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웨슬리는 고민을 하며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웨슬리의 고집이 무너졌습니다. 아직 웨슬리는 체험을 하지 못했으나 누구든지 믿는 순간에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거리낌 없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할수록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웨슬리에게 등을 돌렸고 그에게 강단을 빼앗아 갖고 성직자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긴 글이지만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읽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내 눈에 닿았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에 이 말씀을 성가대 합창을 통해 들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케이가의 모임에 갔다. 그 집회는 페인트 공인 홀런드 씨가 인도하고 있었다. 루터의 로마서 강해였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말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내 죄를 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직후 나를 괴롭히며 박해하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경험한 사실을 간증했다. 요한 웨슬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명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페인트 공이 읽어주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그걸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워짐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이 없던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회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의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웨슬리의 결심과 의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성령이 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과 속죄의 확신으로 내 마음이 불타야 합니다. 바로 이날 웨슬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영국 사회를 뒤집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냉랭하게 식은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웨슬리에게 찾아왔던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와 봉사를 했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이곳 웨슬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